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돌아와서 회복할 만했는데 또다시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잠깐의 회복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억압을 느끼고 있던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했죠. 이 대망한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인물이, 존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좀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닙니다. 물론 약속이 없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자신들이 알듯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역사적 실존 속에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와 간절한 염원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에 따라서 그들에게 확실한 거였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다만 그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염원하고 소원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직 의심을 가진 자들도 많았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의 선생, 선지자 이런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실 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이에요. 표면만 본다면.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의 단어의 쓰임새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때때로 이 말은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되고 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비되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때로는 시적으로 다양한 의미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을 기대하고 평화를 기대하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를 대망하고 있는, 화평을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검을 준다는 건 뭐예요? 불화를 일으키겠다, 싸움을 일으키겠다, 이 말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너무 파시오네요, 그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아니, 예수님을 섬기고 추종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냥 표면만 들으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름 교양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이런 십자가의 처형을 입에 담기도 꺼려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또 기록하고 다른 책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한 것들을 감당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지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표면 그대로 단순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불화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가정 파괴범이고 다 십자가를 지고 다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이상한 이단 집단의 괴수냐? 아닌 건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닌 것은. 예수님은 의미를 담고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 맥락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또 종종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를 얘기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걸 먹어라. 내 살이다. 정말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은 진실하게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또 순수하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라고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부정적인 것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따르고는 있지만, 그래, 흠만 생겨봐라. 그러면 내가 그 흠을 잡고 반드시 저항하고 반격할 거야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의 어떤 걸림돌만 있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반격하기 십상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작은 말 한마디에 본래적인 의미는 다 왜곡시켜 버린 채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려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본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반격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술주정뱅이처럼 방탕한 사람처럼 그들은 말하기를 좋아했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왔을 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것도 굉장히 소박하게 먹고 이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방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방탕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려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이랬었죠.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의 어떤 표피만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의 의도를 잘 살피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읽든지 또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읽는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말씀인 것이죠. 평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던지셨냐? 평화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한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 본질이 뭐냐? 본질을 통해서 그 나머지의 어떤 열매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것들을 잘 처리해야 그 뿌리에서 비롯된 영양분이 나무에 공급되고 가지에 참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그 뿌리를 무시하고 잘못되고 또 독성이 있는 것들을 택한다면 결국에 너희들이 좋은 것을 추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빗나간 부모의 사랑, 빗나간 연인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얘가 성공하길 원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지만 약간은 강제적인 게 필요해. 그래서 막 애를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하다못해 이제 막 집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도 나가서 막 밤에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 돈을 모아서 아이의 교육비에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를 제공하죠. 엄마만 믿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넌 성공해야 돼.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는 길은 교육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인격이 어그러지고 심령이 상하고 결국에는 삶의 어떤 인격성들이 손상돼서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죠. 그 외에 다양한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죠.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런 사례들이 생겨납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막 너무 사랑하니까 내 관심 안에 늘 있어야 되죠. 막 어디야? 뭐해? 한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막 계속 카톡 문자를 보낸다든지 밤 늦게 막 집 앞에서 정말 얘가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일상적인 삶이 다 파괴돼 버리죠. 그런데 자기는 절절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그 의미들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선택하라는 것. 그것을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가족에 대한 고발과 배신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탓하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이거는 정말 굉장한 타락이죠. 이것은 내적 타락의 극치임을 미가서는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타락의 극치. 너희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이 지경이다 이 지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 역설적인 말입니다. 역설적인 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가족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 회당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단의 괴수를 추종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들, 장차 일어날 문제들을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오해되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의 순수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그것으로 인내하며 그 고통과 핍박을 감내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으려고 추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이 구원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가족 안에서 때때로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의 해법은 뭔가요? 각자 자신의 억울함과 힘겨움만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물론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라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 그러나 약간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 또 이런 불화목함들이 좀 존재할 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신 말씀도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희생하면서 믿음 안에서 선 자들이 먼저 변화되려고 하고 또 손을 내밀어주고 또 지혜롭게 적절하게 어떤 과정들, 단계들을 마련해서 또 그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하려고 애쓰고 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기도와 그 희생과 헌신을 잃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화와 또 갈등과 또 이런 힘겨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고 큰 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사실 오히려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어떻게 이 극악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모세의 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분명해.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인한 십자가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대속하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로 또 철저한 굴종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로마는 잔인한 처벌 방식으로 정치범들에게 사회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행했고 또 예수님은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것을 또한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고 또 잃는 것 같지만 얻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삶으로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게 보화가 있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죠. 아니 저 미련한 양반 보게 저 밭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온 재산을 다 주고 그걸 사?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밭에 보화가 있었다는 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자의 태도와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밭에 우리 심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뭐 별것 아닌 거죠. 이 믿음이 뭐 엄청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이 마음 안에 이 씨앗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때 장차 그것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서 귀결되고 우리의 생명의 열매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많은 역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신앙 안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역설적인 상황들이 세상에도 존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전이 우리의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요구하는 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겨운데 내가 이런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뭔 낙이라도 있어야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피가 마르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지겹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때로 어떤 조언을 구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면 짜증도 나죠. 그럴 때는 물론 서로 마음이 깊은 대화와 얘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때 기도를 만병통치처럼 그 단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역설은 잘못된 반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이런 실패를 주네, 뒤통수를 치네 이런 삶이 아니라 잃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누리며 또 만족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가는 것들이 버겁고 힘겹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그릇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을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역설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